에베소 4장 19절에서 24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이 과거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발판이요 또 메시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그것은 우리의 발판이지 과거에 여러분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치워야 돼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조그만 어려움이 나오면요,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냐? 우리가 애굽에 그냥 종살이 하자고 했지 않냐? 모세 엄마하고 하나님 엄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과거를 치유하고 이제 과거를 우리의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사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길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옛사람. 그것도 뭡니까? 구습을 따르는, 자꾸 불신앙에 우리가 속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속거든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이 불신앙, 염려, 원망 이런 게 우리가 자꾸 속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벗고 우리는 새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마음에 또 생각 속에 들어와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우리의 뇌 속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의 체질로 굳어지고 이게 하나의 나의 습관으로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걸 기도로 연결해서 그걸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각인된 거. 그래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속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 뇌가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에요, 뭔가 허망한 것, 또 이 감각이 없는 자처럼 무감각, 나도 모르게요 이 불신앙에 무감각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쏟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의 구습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내어버리고, 이 구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철저하게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딱 봐도요, 만나면은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구습을 빨리 우리가 집중을 통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심령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주체, 이 심령이 중요합니다. 심지가 곧은 자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이 심령을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이 말.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것도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만 우리 생각이 딱 바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집중 안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다 불신앙, 염려, 고민, 걱정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으로 딱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허망한 생각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 기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딱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말씀의 그런 뭡니까 콘텐츠, 기도 24 말씀 콘텐츠, 24 기도 콘텐츠. 여러분이 막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딱 날아가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런 허망하고 무감각한 이런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딱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걸로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뺏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딱 틈만 보면, 틈새만 보이면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0절. 특히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틈새, 결국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미움, 증오 쌓이게 되고,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되면요, 이 다음 날 만나면은 막 성혼의 남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도 한번 싸우면은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해 넘기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 막 남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저는 그러던데 남 같아 보니까. 남이 누워 있는 것 같아 옆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감정의 골을 상하게 깊게. 골이 깊으면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틈새를 딱 타고 이런 상한 감정, 이걸 틈으로 노려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이게 분이 되고 막 화를 내고, 그래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막 자살하고. 이 감정의 틈새에 사단이 틈타면요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100%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이 골이, 상한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깊어지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까?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교도소의 살인자들을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착하대요. 근데 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 더 그래요. 막 그걸 참거든요. 억지로 꽁꽁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취미 생활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은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순화시켜야 돼요. 순화시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요. 막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해지는 우울증. 그래가지고는 뭐 거의 뭐 방콕 인생. 반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어쩔 때는 막 업됐다가 어쩔 때는 막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뭡니까? 공황증, 두려움, 이상하게 막 마음이 두렵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혼자 못 자요. 누구 옆에 없으면 있어야 잠을 오고. 밤만 되면 막 가슴이 뛰고. 뭐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온대요. 누가 막 짓누르는 느낌.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 이런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30%냐. 그래서 뭡니까?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주변에 살인 사건이 다 이런 사람들. 감정의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사도 히브리서 13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은혜로 컨트롤해야 한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은혜 속으로. 그래서 부부싸움 했다가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막 들어가면은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은혜 받으면 모든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랍니다. 요거 안 되면요, 진짜 이 감정의 선입 이 넘어서 버리면요, 뭐 극단적인 삶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래서 하루를 딱 살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 정시의 시간, 인생의 다이어리 딱 해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을 반드시 내가 하루에 한두 번은 갖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때 다 은혜 받는 새벽이 좋더라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좀 저도 한 5시간밖에 못 자요. 5시간 4시간 잡니다. 저도. 그리고 뭐하냐, 새벽이 좋아. 그래서 뭡니까, 그때 기도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은혜 받는 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그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제 내용 있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성경은 2개 말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뭐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 말, 행동,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그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까? 여러분이 이거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이게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함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이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 나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딱 찾아내길 바랍니다. 찬양을, 그 찬양을 딱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딱 들은 시간, 그때가 성령 충만한 시간,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생각도 새로운 생각.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키워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5천 종족, 그리고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돼.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자 심각해지게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 3단체를 능가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을 키워라. 존 낙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을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냐? 존 낙스. 존 낙스를 건드리지 못해. 메리 여왕이 캐톨릭 믿을래 죽을래 그랬거든요. 근데 존 낙스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메리 여왕에게 생명 걸고 거부했어요. 그게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요 개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 존 낙스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어제 이제 주신 말씀이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구나, 이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최상을 발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시민권,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권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겠다. 이걸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발견하고,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체험하고.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고,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두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체험되는 거.
그러면 이제 누림이 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서 16절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는 기도하면 막 힘이 솟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좌의 축복,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으로 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걸 다 누렸잖아요. 히스기야 왕, 엘리사,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뭐 엘리사 보세요, 뭐 여유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이 달래 보기도 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 바쳐보기도 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이게 인본주의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뭐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여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더 많아. 이런 여유 있는 거죠. 이 보좌의 배경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동원됐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데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는 정말 삼저주를 물리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천군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편 공간에서 되어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천사들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천사들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리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 237 나라를 살릴, 5천 종족을 살릴 파수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또 우리는 뭡니까?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0.1% 서밋 랩넌트를 키우는 것. 우리에게 이 대사의 축복을 줬다.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한나가 했거든요. 한나가 서밋을 키웠잖아요. 요게벳이 키웠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두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축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나를 한번 딱 생각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서밋을 키웠을까? 정말 요게벳이 모세라는 그 인물을 어떻게 키웠을까?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런 서밋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그 힘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요 강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이거는 이미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다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이런 사람들 문제가 돼요 평안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딱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죠. 빌보 4장.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진짜 이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떡과 물로 먹이고 호렙산으로 부르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엘리야가 막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근심 걱정,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근심 걱정. 저 이세벨이 나를 찾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저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나를 찾고 추적하고 있는데 나를 붙잡히면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됩니까? 그냥 뭐 껍데기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천둥 가운데도 있지 않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때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준비했다. 너는 아람 왕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미션을 주잖아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음성 못 들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해놓고도 내 생각대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감사의 상태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막 문제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하다가 막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거 문제인데 왜 평안하지? 이거 위기인데 왜 내 마음이 고요하지? 이상하다. 왜 감사가 되지?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막 분이 차고 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되지? 그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림 그렸죠? 뇌 그려볼까요? 여러분 뇌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기에 우리의 상처들,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게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영적 생활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뇌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뇌가요 완전히 약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고 또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해 치유해야 돼요.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 딱 두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빌보 4장 6절 7절 기도 속에 들어가라.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치유됐다는 증거가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럼 뇌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혼까지 연결되고 이게 보좌까지 연결돼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호흡하는 거 1분에 몇 번 하는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1시간에 몇 번. 근데 뭐 전도자는 뭐 1분에 몇 번 한다고 그러죠? 3번 한다고 그러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참았다가 길게 내뱉어야 이게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여러분이 막 막 스트레스 막 그러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독소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배출시키는 게 바로 호흡이다. 길게 들이마시고 오랫동안 내쉬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입 다물고 자라고요. 테이프 이야기 하더라고요. 테이프 붙이고 자라고. 저도 지금 테이프 붙이고 편안하게 자거든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깝깝해가지고
자다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잘 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를요, 이 뭡니까, 정말 마음, 생각, 뇌, 영혼 다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키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진짜 영적 문제 시대가 옵니다. 영적 위기 시대가 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0.1%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0.1% 랩넌트를 키워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를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중요하죠. 요게벳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또 정말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한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0.1% 서밋 랩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자녀의 학업 상태. 이걸 여러분이 잘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30%의 학생들은 거의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영적 문제 오는 애들,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오는 애들도 있어요. 30% 아이들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런 학생들은 거의 공부가 안 돼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제 이런 랩런트들은요, 빨리 그걸 치유해야 돼요. 왜? 이게 일찌감을 했어요. 영적 문제가. 그거는 이미 어릴 때 뭔가 다른 게 각인됐거든요. 뿌리내리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빨리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이걸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걸 호흡을 이야기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랩런트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그 영적 문제자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로 감독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영적 상태를 보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40%는 우리 이 자녀들 보면 40% 공부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가 공부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애들에게 뭐 공부해라 그게 그렇게 다그치지 말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하게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학원 다니고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아이에게는 뭡니까? 달란트를 탁 찾도록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 달란트를 찾으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애 있어요. 우리 누님 둘째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 기타만 작업 들고 다니고 연애질이나 하고 맨 그냥 머리 막 드라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그래가지고 뭐 공부는 뒷전이고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매형도 야 너는 별종이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늘 놀고만 다니고 말씀만 부리고. 근데 이제 얘가 요리를 잘한다 이 말이야. 음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이 이 요리 쪽으로 학원을 보낸 거예요. 니 보니까 공부는 글렀고 요리 공부는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 3학년 때 요리 학원을 보낸 거예요. 얘가 잘하거든요. 그걸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학도 그런 데만 찾아다녀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요리학과 쪽으로 가게 됐죠. 지금 보니까요, 이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그 요리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찾아주는 게 중요해. 달란트 찾아주는. 유대인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뭡니까? 이 예배 속에서 전도자는 그랬죠. 어떻게 달란트 찾을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찾아지게 된다. 그래서 달란트를 찾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벌써 13살 성인식 하기 전에 이걸 다 찾았잖아요.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까지 하죠. 유대인들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냐? 하나님은 무능합니까? 복음 가진 자가 무능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최고의 복음을 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하는 서밋을 키워내는 것에 여러분 생을 올인해라. 그거는 기도의 힘이다. 30% 학생들이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30%의 학생들을 우리는 붙잡고 뭡니까? 방향 설정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들을 만나게 하고 인턴십을 받게 하고 위인전을 읽게 하고 또 랩넌트 7명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딱 설정해야 되거든. 이 30%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 30%.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모든 학생들은 세 가지 방향이에요. 문과, 이과, 예체능. 어떤 아이들은 예체능 쪽에 좀 발달한 애가 있어요. 뭐 그쪽으로 밀어주고 거기에 전문인들을 만나게 하고 인턴십 하게 하고 또 문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가 해외 유학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유학을 가야 되겠죠. 근데 거의 유학생들이 다 실패하거든요. 왜? 남들이 가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과다.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주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한나가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실인, 하나님이 나실을 필요하는구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 생을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바뀌었죠. 엘리트 선생 바뀌었죠. 그 방향 설정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산업성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이 필요합니까?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랩런트들을 보고요 인턴십을 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미션을 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포럼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뭡니까? 산업선교 중직자 대학원이죠. 왜 그걸 세웁니까? 랩런트의 발판을 놔줘야 되거든요. 랩런트의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 절대 못 찾습니다. 스스로 달란트 물론 찾는 애들도 있지만요 거의 못 찾아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7가지 전략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학업 상태를 잘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이 방향 설정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3가지 세레머니를 달란트를 찾게 해서 성인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게 해서 사명을 깨닫도록 사명식 그리고 현장성 결국 현장화돼야 되잖아요. 그걸 현장에 파송하는 파송식 이 3가지 세레머니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로지를 통해서 이걸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3단체를 능가하려면 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3단체를 능가하고 오히려 3단체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3단체 최고 위에 올라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아예 총리로 추천하잖아요.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DNA를 다 바꿔줘야 돼요. 이게
어릴 때 돼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뭡니까? 영적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이제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다 몰아가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람을 다 붙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 DNA가 바뀌고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영적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걸 하나님 몰아가시는 이런 플랫폼.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원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신학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신학원을 통해서 영적 DNA가 바뀌고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영적 플랫폼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고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우리 인생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어서 이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마귀로 틈을 두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우리는 이제 기도의 힘을 키워서 237 5총 정조 또 치유 서밋의 그런 응답받는 증인으로 0.1%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요게백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역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